대면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점정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다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더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들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비유로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저 천국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디에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스릴 것이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그 중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 어제도 시편 7편 말씀 우리가 봤는데 그 사악한 자들이 많이 있는 그곳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의로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갈망하는 것.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어서 속히 의로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비록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나간 그 포도원 집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포도원 집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듯이 일꾼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관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포도원 집주인과 품꾼들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보통 광장으로 나가는데, 또는 인력 시장이 형성된 그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집주인이 사람을 만나서 하루 품꾼들을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였다. 포도원 집주인과 품꾼들 간에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 포도원 집주인이 다시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유대인의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받은 이 유대인들에게 변화가 있는데, 시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은 지금 오늘날의 태양력입니다. 그 당시에 이 그 사람인데 그 태양력을 만들겠어요. 이집트 그 천문학자들이 요즘에 태양력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365일 하고 6시간
이걸 1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365일을 1년으로 하고 2월 달에 28일을 정하고 4년에 한 번씩 29일을 하루를 더해 주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중세시대 때에 와서 그레고리우스 뭐지? 그 카톨릭 최고를 뭐라고 그러지? 교황!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교황 때에 또 다시 발견을 한 것이 뭐였냐고 하면 1년이 365일 하고 6시간이 아니라 5시간 48분이라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교정이 들어갔는데, 근데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저 삼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유대인은 하루 24시간을, 제도를 받아들여요. 하루 24시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되, 오후 6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루는 해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해가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봐요. 그래서 그들은 오후 6시를 0시로 봐요. 0시로. 그리고 오전 6시를 12시로 봐요. 그럼 오전 12시로 보는데, 오전 6시를 12시로 봅니다. 그러면 제3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9시예요. 6시를 0시로 보니까 1시, 2시, 3시. 그러니까 9시에. 9시에 나간 거예요. 9시에 나가서 사람들,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또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제6시, 제9시. 그러니까 저거 6시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또 사람들을 만나서 또 보내요. 그리고 제11시, 오후 5시. 이제 일 다 끝날 무렵. 나가보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아, 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약한 거예요. 왜 안 써요? 그러니까 종일 일자리를 못 찾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들어가라. 들여보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중요한 비유의 포인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점을 내 일을 끝마칠 때가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싹을 주라. 그리고 연조 왔습니다. 제11시에 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주인이 싹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5시에 왔어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좀 더 죽었구나. 더 받을 줄 알아서. 그런데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 데나리온이 실제로는 누구에게 주는 월급이냐고 하면 로마 제국이 군인들에게, 용병들에게 주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 하루 품삯이, 그 군인들에게 주는 품삯은 생명 위험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칼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창에 찔러 죽을 수 있어요. 그런 군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데나리온을 그대로 빌려서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해요. 불만을 터뜨려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덜거리기를,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는 자들과 종일 일한 자기들과 동일하게 똑같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친구요, 뭔가 좀 불안한 말씀, 불안해요. 친구요. 원망하는 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한 대로 나는 주었다. 그러므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절대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가라는 용어를 쓰셔요, 지금. 예수님은 사탄에게 또 저 똑같은 용어예요.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저 단어 쓰셨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이 그 불평하는 포도원 주인이 그 불평하는 품꾼들에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쓸 때 너와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집주인은 말하기를 나중 온 이 사람들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어찌하여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썼다. 그래, 그럼 누가 와 나한테 너 알가합을 할 수 있어? 그것도 나 좋은 일에 썼잖아. 늦게 왔지만 너희들과 똑같이 내가 주었어. 그건 내 뜻이었어. 네 선한 것을 보고 악하다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번역이 잘못됐어요. 저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먼저 오고 나중 오고 이게 아니에요. 먼저 되고 난중되고 이게 아니에요. 저 단어가. 저 국어 성경만 보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먼저 난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난중되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2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4번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먼저 된 자. 이게 처음에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최고, 첫째. 그리고 나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맨 끝, 마지막, 가장 가치가 없는, 가장 작은, 그리고 되고 있으리라, 하리라, 되리라. 그러니까 난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 말씀은 최고가 가장 가치 없는 자가 되고
나중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가장 가치가 없는 자가 최고가 된다. 먼저 된 자로서 난중되고, 이 말씀은 가장 최고가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뭐냐면 되고라는 단어예요. 되고, 되리라, 있으리라, 하리라. 이건 누가 쓰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분명하게 확 자리 잡아야 돼.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 전이에요. 그 짧은 신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주 짧아요.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알고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저 지식이 뭐냐고 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그 일을 원인도 알고 계시고 과정도 아시고 결과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의 다 생각까지라도 아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고 하면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모든 사람에 관한 일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전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빨간 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는 자는 여호와요, 살리는 자도 여호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봐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저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질문을 답하시기를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를 따르는 자는 현세에도 복을 받는다. 여러 배 복을 받는다. 교회에서 일하는 자는 현세에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포도원 품꾼들을 말씀하시면서 바꾸어 말씀하셨어요. 난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난중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 품꾼으로 비유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을 뭘로 보느냐?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데나리온이 영혼 구원이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데나리온을 영혼 구원으로 본다면, 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본다면 품삯이잖아요,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구원을 일하여 얻은 보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온다고 하면 놀랄 자빠질 일이 생겨버립니다. 왜? 천국에도 불평이 있을까?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천국을 받았어요? 원망했다. 그럼 천국에도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나리온을 영혼 구원이나 천국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은 성도가 현세에 받을 복을 상징한다. 그 현세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비유 속에 뭐가 있냐고 하면 주인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의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리고 복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비유에서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삶에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나리온을 받고 불평했어요. 그게예요. 데나리온을 받고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는 저렇게 복을 받는데 나는 이게 많은 봉사자들이 겪는 시험이에요. 나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봉사자와 충성자들이 당하는 시험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분명히 하나님 나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교회 사랑하고 묵묵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 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있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복으로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나 여기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이다. 시작. 지금 나 여기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에 걸렸어요.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쳤어요. 내 삶에서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복일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장모님 16년? 13년? 3년? 13년 고생하셨습니다.
걷지도 못하시고 다들 알았습니다. 아이고 김병순이 큰일 났어.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더 일찍 죽디다. 더 일찍 죽었어. 비록 병에 걸렸지만, 비록 거기에 있지만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13년 동안 계속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모이면 그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13년 동안 병에 걸렸을 때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에 계실 때에 저희들이 미처 저녁밥을 못 차리게 드릴 때 진근이가 외할머니 밥을 챙겨드렸습니다. 저희와 장모님이 우리 진근이한테 야, 손지 중에 너밖에 없구나. 손지 중에 네가 최고구나.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그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 진근이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 나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정합니다. 행동을 따라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행동을 따라보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행동을 따라보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결정하신 것으로 믿고 언제나 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결정하실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기도하겠습니다.